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구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바로 밟고 돌이켜 나를 찍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흐트러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사계절을 누리기에 느끼기에 경험하기 참 좋은 나라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셔서요, 밤이든 아침이든 좋으니까 넘들은 좋다고 버스까지 대절해서 근무 저수지를 왔다 가는데 우리는 그 옆에 살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생각을 저는 서울에서부터 했어요. 서울의 인구 중에 80%가 남산을 한 번도 못 올라가 보고 죽는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도 좋은 데가 더 많아져서 관심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 말은 아닌데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또 며칠에 30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 바라보시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우리는 눈만 조금 돌려보면 산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대도시보다도 공기가 맑잖아요. 하늘이 푸르르고 저녁에 별도 많이 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것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봄 다 지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앞에 매실 나무가 있어요. 매화가 확 크게 폈다가 눈 내리듯이 떨어졌고요. 저 뒤에 보면 살구나무가 있어요. 또 눈 내리듯이 확 폈다가 꽃잎이 떨어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보며 금방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잠깐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연과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제목 자체부터가 좀 세죠. 비판하지 말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유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이 말씀은 주님께로 나온 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악한 것과 나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보다 그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넘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먼저 말씀 한 절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누가 돌아서라고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시면 맞아요. 우리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유대인이 보여준 경건의 모양을 우리는 봤죠. 그들은 그 모양을 무엇으로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구제, 기도, 금식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인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외형, 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들을 외식하는 이들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외식하는 이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신 말씀, 성경 여기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6장 24절?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아직은 모시지 못했다라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안 흔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흔들리면 사람도 아니죠. 만약에 안 흔들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안 흔들리셨어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의 지식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간에게 넣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넣어주신 마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단어적으로 따지면 성정. 들어보셨죠? 이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의 개성을 가지고 모두가 얼굴도 다르고 성분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음에 넣어주신 것,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악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성을 가지고 믿음에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선과 악을 경험하는 그 위치는 똑같단 말이죠.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두 인물을 볼 때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한번 들어보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한번 말씀 가운데 한 절씩만 찾아보면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에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뜻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악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어요.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갔는데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벌여준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우스인 줄 알고, 야, 제우스가 진짜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그 앞에 화환 갖다 놓고 막 제사하려고 청산상 차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들의 성정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성정으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옮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한 이들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 시대의 성도, 우리 교회 현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여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납득할 만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들어오는 마음과 기준들이 생긴단 말이죠.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예전엔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여러분, 당신은 왜 당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반격을 시작했잖아요. 제 아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더니, 그러게 나도 그러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는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써가면서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쓰면서도 내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요, 쓰면서도 휙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그냥 읽을 때는 어떠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든 모습과 삶을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예전에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봇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 자유를 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가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몸부림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그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일들도 많아요. 이 안에서도 몸부림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자기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만큼 결국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에요. 나중에 대부분 다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후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그렇게 할 걸, 더 믿고 말씀 가운데 설 걸, 더 깊이 하나님을 겪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한 후회들은 모든 얘기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내 아들인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좀 전에 보신 24장 밑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기 위한 노력의 모습일 뿐이지.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정갈하게 입고 예배하잖아요. 먹을 때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중심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식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상이 휘들어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라고 하셨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리떡과 포도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예요? 제목으로도 분명히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원문을 보면은요.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리말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지금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원문에 가장 강한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시선은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 모두가 대부분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타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이면 되지 말라고. 그 실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고 짓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항상 비판했어요.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항상 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처음에 시작은 너무 순수했어요. 제사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와요. 몇 시에 할 겁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떠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손에 쥐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지 마. 예배 시간에 다른 거 꺼내놓지 마.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이게 말씀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부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죠. 형식이 중요한 거죠. 형식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도움이지요. 그것이 그 중요한 것 위에 서면 안 된단 말이죠. 형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말씀 위에 놓기 시작한다는 것이 누구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의는 지키는 그의 의가 있었어요. 의는 주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죄했던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꼭 이단의 교주 같죠. 그랬던 거예요. 요즘 하도 이단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중간에 제가 어떤 드라마인 거에 잠깐 봤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믿게 만들어. 믿기도 만들면 끝나. 이 교단이 교주가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십니까? 이단이 교주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저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양 말하는 사람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요,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내가 무엇을 보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돌아보는 안타까운 기준을 누구에게 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뒀던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당장 그만둬라.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고 있는 판단과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과 기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차원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는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데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동정심, 인간 중심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동정심 같은 것으로 정죄하는 교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걸 계속 이제 더 깊이 우리가 짚어보게 될 건데요. 구약에서처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보실까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나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시면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넌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의 준행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준행자는 우리입니다. 행하는 자. 그 율법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준행자와 재판관이라는 말씀. 그럼 재판관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법을 만드시는 분, 그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넌 누군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따지면 위법이죠. 월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용서받지 못할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계를 지금 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서겠느냐 서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 형제를 비방하겠느냐 판단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경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계를 져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2절에 보세요. 2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더욱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헤아림이라는 말이 좀 더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 것은 비판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거든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이 헤아림이라는 말을 여기서 왜 하시냐면, 이 헤아림이라고 말하는 이 헤아림의 메트로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길이에요, 길이. 딱 정해진 길이.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가면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절에 말씀이 너무 많지만 두 군데만 보실게요. 둘 다 예언서고요. 이 스가랴서 2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에. 그 한 사람에게 측량줄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측량할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시겠다, 정해 놓으신 대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비판한 대로 헤아린 대로 그 측량의 기준, 내가 너희에게 측량한 그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참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표현이에요. 뭐냐면 형제의 결점은 티로 표현하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티는 들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죠.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결점으로 보는 이 관점 가운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말하면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고 할까봐 주석에 있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타인의 작은 도덕적 잘못이나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헤아리고 예리하게 그것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심판,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심판의 자로 옮겨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들보로 만들어가는 자들아. 여러분,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악한 것을 악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잘못을 부각시키고요. 남을 깎아내리고요. 그래서 자기 잘못은 감추는 시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확 드러났는데 더 큰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그 이슈를 감추게 만드는 거.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남의 결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은 권력가들도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권 때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폭망할 거라고. 이대로 놔두면 폭망할 거라고. 임기 내내. 근데 임기 내내 나라가 폭망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정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똑바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만 바뀌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러한 악한 세상에 악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라에 세움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고 말한다라면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무전, 유전, 무죄라고 억울하게 목소리 높였던 사람 있었죠. 이런저런 내용 두지 말고 시대를 보자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걸 감당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하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 성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단어씩 꼭꼭 우리가 보시기를 원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아멘. 다 아시겠는데 배약한다라는 건 좀 어렵긴 한데 배교랑 비슷한 거예요. 약속 지키지 않는 자들. 배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휘둘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는 누구냐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직시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고
그 무엇도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진짜 우리 잘 아는 말씀, 또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죄인은 그 누구도요 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헤아릴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는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판단을. 한 절 더 보실까요?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아멘.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정죄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부인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걸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면서도 죄를 감추고 남들의 죄를 부각시키면서 정죄했단 말이죠. 똑바로 안 하지. 똑바로 안 하지. 제가요 여러분 한 군데서만 들은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에 지각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정죄입니다. 교회에 예배에 지각해놓고 구원 받을 줄 아냐고. 그 말 한 이들은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이건 아닌데. 속으로만 그랬어요. 왜?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그에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분쟁이에요. 저는 분쟁 일으킨 게 아닌데 그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눈이 메스꺼워지고 기침하고 콜록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모습만 가지고 종교인의 모습은 종교인 척하는 거 아닐까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요.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아닐까요? 아니겠죠.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외모와 물질로 예배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습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함을 통해서 5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형제의 허물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단지 자신의 허물을 가진 채로 남의 허물을 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허물이 있으니까 남의 허물을 빼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죠. 몇 가지 명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사랑 없이 형제를 무책임하게 비난하는 태도는 죄다. 인내는 육신의 죄를 보게 하고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간다. 자신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 후에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은 성도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타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내, 온유, 절제, 양선, 겸손, 주의 사랑. 그러한 것 없이 형제의 것을 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형제를 이끌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는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되겠는데, 무서운 말씀이 나오네요. 오래전에 영화에서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영화에서 국민들은 개돼지야라고 한 대사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의 권력가들은 국민들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강요하는 그들의 경향, 성향들. 뭐가 다르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따라올 거야. 뭐가 다르죠? 개돼지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며 지식을 더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기도하는 이들을 인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대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을 버린 교만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들의 죄를 본인이 다 지기 위해서, 그 악랄하고 더러운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기 위해서 다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몽둥이를 들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정칼을 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폭력과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순결한 겁니다. 주의 복음은 그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죠.
개돼지라고 했습니다. 원문으로는 야생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으로는. 그런데 왜 개돼지라고 말씀을 그 원문에 쓰고 번역을 하냐면 개는 말 그대로 그때는 야생동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많이 해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개념에서 돼지는요 가장 부정한 거예요. 가장 부정한 것으로 영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혼을 해하는 자들,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개돼지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고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을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근데 대표적으로 그들은 영혼을 깔아뭉개는, 비방하는, 비판과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도 나누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삶,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